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주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휴가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오자마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문용건 집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어제 제가 저녁에 잠깐 문희숙 집사님 만나 뵙고 왔는데 2시부터 지금 그쪽 장례식장이 다 차서 빈소가 2시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아마 오늘 입관 예배가 입관이 한 7시 정도에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예상에 맞춰서 입관 예배가 정해질 것 같아요. 그 협의에서. 그러면 제가 바로 긴급하게 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이 되고 아마 벽제 승화원에서 아마 화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장례 모든 절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또 성도들이 다 함께 협력하면서 은혜스럽게 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같이 기억하면서 좀 이게 앱에 같이 사진을 올려주시고 하시면서 떨어져 있지만 서로 어떻게 함께 교류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또 끈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처서가 지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인데 여전히 무덥고 또 태풍이 아마 2개 이상 더 올라온다고 하죠. 그죠? 그 날씨가 때에 맞지 않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또다시 대유행으로 접어들고 또 세상 경제는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국가가 계속 이 경제가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간을 열고 또 방역을 위해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될지 우리가 계속 연구하면서 이 종말의 때를 깨어서 우리가 준비하며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특별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혹시 제가 과거에 설교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험.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 속에는 테스트, 시험하는 거죠. 그죠? 유혹, 시련이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뭉뚱그려서 그냥 페이라스모스, 시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핍박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전부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당시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이 시험 앞에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시험의 답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이 시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들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계속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나오죠. 그죠? 성경의 이야기 속에. 그리고 그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가장 긴박하고 절박한 현실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시험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방해하는 사단의 이 페이라스모스를 뛰어넘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시 그들에게 닥친 이 시험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 찾으면서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었는데 당시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닥친 시험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당시 사도들과 설교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며 찾았던 내용이자 아마 시험의 모범답안과 교재처럼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였을 거예요. 계속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계속 설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에게 닥친 시험 이야기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시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시험을 주님은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이 투쟁이 저희 생애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므로 저들은 그것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는 이 투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네, 이 시대의 소망에 나온 말씀인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경험했던 이 시험은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 되풀이되는 투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방법들은 오늘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는 다 나와요. 요한복음만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근데 그 첫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셨다고 해요. 광야로, 그죠? 근데 무엇 때문에 광야로 가셨을까? 네. 이 마태복음 4장에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죠.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시험을 자초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의 주기도문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시험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죠? 여기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며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아주 막 강력한 충동으로 광야로 이끄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광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충동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느껴져 와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원래는 집은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이제 이 유대 광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성령께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 다시 좀 지도를 살펴보면 이제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예수님의 집은 나사렛 여기예요. 주로 활동하신 곳은 이 가보나움 일대에서 주님께서 활동하셨는데, 침례를 받으신 곳이 이 요단강 어디쯤인데 이제 학자들은 요 근처라고 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그러면 집으로 가려면 일로 가야 되는데 유대 광야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요. 이 시험산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받으신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동하신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시지 않고 유대 광야로 가셨는가?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홀로 계셔서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묵고하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그는 금식과 기도로 그가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1차적인 이유는 뭔가 하는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험 받으러 간 게 아니라 금식과 기도로 그가 걸어가야 할 사명을 위해, 다시 말하면 신앙적 무장을 위해 광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제가 하나 생각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도 그냥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따로 한적한 곳에서 깊이 교제해야지만 하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광야에 대해서 잠깐만 좀 생각해 보면, 성경에 보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예.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첫 번째는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 곳이에요. 이 모세가 사명을 받은 곳이 광야죠. 그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광야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곳이 광야예요. 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받은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광야로 갔죠. 그죠?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장소 혹은 시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훈련과 준비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광야는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시험되어지는 고난의 장소, 시험의 장소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이 광야로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 들어가셨는데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 큰 믿음의 시험을 겪으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정말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꼭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께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가 하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그분에게 벌어졌던 모든 경험들은 이 침례식 때 벌어졌던 경험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경험들은 당시 사람들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침례식 때 벌어졌던 이 경험들은요, 이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주님에게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경험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식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탁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예. 굉장히 찬란하게 내려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임하는 이 장면은 무엇을 연상시키는가 하면 마치 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 제사장이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 관유하는 장면을 연상시켰어요. 성령은 기름으로 항상 상징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이것은 마치 하늘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장면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들려온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예수님의 귓가에 막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주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 들어온 이야기, 너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침례식 때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인간으로 오신 주님에게 어마어마하게 믿음의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광야의 시험의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 많은 부분이 뭔가 하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너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네. 진짜 이 교회가 진리교회가 맞는가? 끝없이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게 진짜인가? 이걸 끝없이 시험하는 게 뭔가 하면 사단의 시험이에요. 근데 이 침례식 때 벌어진 이 믿음의 경험은 바로 그 시험을 대비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시험을 겪기 전에 아주 엄청난 시험이 닥쳐올 텐데 그 시험을 겪기 전에 그 믿음의 경험을 갖게 한 후에 주님은 광야의 시험 속으로 인도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죠. 광야의 시험을 겪기 전에 홍해에서 경험한 그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그들이 가져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이집트의 열재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떤 그런 이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그들은 광야 속으로 인도되어집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이 있기 전에 그 시험을 대비하게 하는 준비의 과정을 항상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빛을 주신 후에 그 다음 시험을 맞이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언제나 등장하는 일관된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한 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첫 번째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현재 암울한 상황만을 바라보면 안 되고 먼저는 뭐를 돌아봐야 한다? 뒤를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며 기억해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그 기억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그 시험의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이미 충분하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를 다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암울한 상황에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현재 내게 닥친 그 시험은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빛을 가지고 싸우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시험은 그 어떤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는 시험은 절대 이르러 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시험을 주기 전에 먼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준비하게 하신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큰 시험에 직면할 때 항상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아 현재 내가 직면한 이 시험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요. 그 세 번째는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시험은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빛을 가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떠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근데 그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요단강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환경이에요. 근데 광야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의심과 의혹으로 가득 찬 환경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시험과 비슷한 상황이죠. 홍해를 건널 때는 모든 것이 확실한 환경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게 너무나 확실한 환경이었는데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의심과 의혹으로 가득 찬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이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가? 이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그 침례식 이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음성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는 사단은 이 지구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의 근거로 언제나 사단이 온 우주 앞에 제시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아담 이후로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주장이 틀린 주장이고 그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시대의 소망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은 좋다 그렇다면 그 인간 예수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정말 순수한 인간으로서 그 어떤 신성의 능력도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고 했고 하나님은 그 제안을 허락하셔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오셔서 끝까지 사단의 제의에 따르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시며 사단의 주장을 논박하셔야 될 만한 되는 그런 상황에 딱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사단은 이 투쟁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해서 사단은 직접 자기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광야로 다 집결합니다. 그러자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변화가 예수님에게 이르러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열중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완전히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충만하게 둘리어 있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아주 밝고 행복하고 활기찼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지만. 근데 갑자기 사단이 예수님의 주위를 다 포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모든 빛을, 임재의 빛을 차단해요.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렀던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사라지자 그러자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순간마다 억압과 낙담과 믿음을 뒤흔드는 두려운 암시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암시들은 예수님을 둘러싼 악마들이 하늘의 빛을 차단하고 예수님을 낙담하게 하기 위해 넣어주는 암시들이 계속 넣어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돈이 없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빛 속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시험 속에 빠져 있는가가 우리 마음의 기상 상태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는 순간 순식간에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우울함과 낙담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늘 그분의 인재 속에 살아가기를 늘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소망하고 그 다음에 가력 뽑은 기별을 쭉 읽으면서 제가 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뭔가 하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단지 떡을 만들어 볼래?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볼래?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단어 속에 포함되어진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40일 내내 사단이 던지는 이 암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의심이 들고 모든 것이 낙담이 되고 모든 것이 암울하게 보이는 가운데 벌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시험이었고 투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 그러면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느끼시는 이 배고픔과 허기의 고통은 2차적인 것이었어요. 두 번째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컸던 것처럼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광야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차단당하는 가운데 거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시대의 소망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절도합니다.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수종을 들어서 그분을 일어나게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어디서 본 내용이 아닙니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난 후에 벌어지는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때 주님은 졸도하시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면서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시험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에게 벌어진 경험과 거의 유사한 경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차단당한 가운데 악마의 암시들에 의해 겪게 되는 시험이 바로 광야의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근데 잠시 후에 그곳에서 머무르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펼쳐집니다.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지고 순간마다 억압과 낙담과 믿음을 뒤흔드는 두려운 암시들이 막 올려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갔는데, 근데 그곳에서 먹을 것, 마실 것도 없이 40일을 금식하며 보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고 마치 자신은 이 광야에 벌어진 채 죽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쭉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말 그대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사단은
그 때에 맞추어서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이런 생각을 계속 주님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넣어줍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이곳에 이렇게 버려두실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들었을 때도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먹이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려둘 수가 있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속에 있는 것이 맞을까? 혹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분의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쭉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무엇까지 뒤흔들고 있었는가 하면 침례 시에 벌어진 그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의 근거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화려한 경험을 했고 아무리 기적을 체험했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그 모든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어마어마한 대결에서 승리를 경험한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바로 그 다음에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모든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무너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전혀 의지할 것 없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스스로를 바라보면 하나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너무너무 무력한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 에어컨을 다 꺼버렸죠 지금?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실내 공간이. 그래서 이런 고민 속에 주님께서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근데 그 어떤 응답도 없는 가운데 고민이 극에 달해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치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냐 하늘로부터 광명한 빛을 가진 한 천사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인데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시험과 금식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그 기별을 전하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랴 뽑은 기별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제가 잠깐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그는 빛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왔으며 주님을 동정하기 위해 또는 주님의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건지기 위해 하늘 보좌로부터 자비의 사자로 파견된 천사라고 주장하였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그런 극기와 고난을 겪도록 요구하지 않았고 단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자원하여 견디시겠다는 표시만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께 지금 복음처럼 들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지내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극기와 고난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하는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이제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지고 자신의 피 묻은 길을 묵상하며 준비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근데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날아왔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제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이 모습만으로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진짜 복음처럼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순간 아브라함의 손을 막기 위해서 한 천사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죄를 지시기로 한 그 헌신의 마음을 만족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간합하셨다고 이제 십자가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기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순간 얼마나 기뻤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예수님도 인생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이 존재가 마귀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언제나 그 존재가 조금도 마귀일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 이 사단을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존재를 사단으로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예.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예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분별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록된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 존재의 그 말을 통해서 그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오직 하나, 기록된 성경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속도 볼 수 없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말하는지 하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하는 바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지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말씀의 부족으로 미혹되어지고 이 말씀의 부족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하게 된다? 예,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예언의 말씀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창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시험이고 마지막 시대의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대 진리로 무장하고 이 시대의 기별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그 어떤 것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을 금식하셨죠? 40일을 금식했어요. 40일을 금식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또 하나, 예수님이 어디에서 금식을 했나요? 요양원에서 금식을 했나요? 그렇지 않고 사막에서 금식을 했어요. 거의 4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와 밤이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추워지는 그 환경에서 40일을 견딘다고 하는 것은 곧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의 죽음의 지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배고픔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거예요. 어떤 음식이라도 보이기만 하면 허겁지겁 먹을 수밖에 없는 본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재림연수원에서 이렇게 금식을 할 때 보면 그 1층이 식당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계속 이제 올라와요. 이제 요리하면 냄새가 올라와요. 그럼 첫째 날은 좀 견딜 수 있는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지나가면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어떤 반찬을 하는지 다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리고 앞에서 강의하시는 목사님의 강의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계속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오늘로서 금식을 끝내자. 계속 그 생각이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금식하는데도 그 정도인데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음식을 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그 타이밍에 천사의 모양을 한 존재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주님을 구원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멈칫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대소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몰골이 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변해 있는 암 환자들 알죠? 마지막 단계. 거의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를 보며 갑자기 사단이 이런 의혹의 말을 꺼냅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왔는데 당신의 몰골을 보니까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 찾아오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차,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 반역한 천사 중에 가장 강한 천사 중 한 천사가 쫓겨났는데, 당신의 지금 외관을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사람에게서 외면받은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당신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당신이 진짜 성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그 신성의 능력을 한번 행함으로 당신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널려있는 떡덩이 돌들을 쫙 보면서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창세기 1장에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을 행한 분이 아니냐고. 그렇다면 그 능력을 사용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바로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유혹은 항상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은 항상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그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절박하게 지금 돈이 필요한데 안식일을 포기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제시한다든가, 내가 너무너무 외로운 처지에 있는데 믿지 않은 이성을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내가 무엇인가 무료하게 지낼 때 아주 재미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온다든가 하는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당장의 필요의 그 급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다 보면 그 제안 속에 담겨있는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제안이 하늘로부터 온 제안인지 아닌지, 그 선택이 정말 하늘의 축복을 가져올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당장 나의 필요를 채워줄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더 큰 고통과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안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당장의 필요보다 무엇을 생각하셨다? 먼저 이 제안,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먼저 확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제안에 하는 말들을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면서. 근데 이 음성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바로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천사가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불신하게 만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제안이 사단으로부터 온 제안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아도 문제는 내 형편과 처지가 이것을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처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배가 고프고 힘든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사람이 배고픔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육신에 연약할 때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1940년대 그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미로슬라브 키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사는데 형제가 11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1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전부 다 안식일 교인으로 아주 막 가난한 중에 있었지만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 형과 동생이 이제 오전 오후반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형이 학교를 갔다 오면 교복을 벗으면 4살 터울의 동생이 그 옷을 입고 다시 학교를 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음식은 하루 한 끼를 먹으면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1947년이었는데 전쟁이 끝났지만 너무나 가난한 시절이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오는 원조를 받아서 우리나라처럼 옥수수, 밀가루, 가루 같은 식품으로 12식구가 겨우 먹고 살았어요. 예. 그나마 며칠에 한 번씩 이제 음식이 공급되어지는데 끊기는 날도 부지기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금요일 날이었어요. 북소리가 막 들려요. 북소리가 들리면 이제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북소리가 막 들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일 아침 9시 반에 식량 배급이 있겠다고 하는 이제 광고가 들렸다고 합니다. 예.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북소리가 들리면서 내일 9시 반에 뭘 한다? 음식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9시 반이면 안식일 학교가 시작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식량 배급을 받으러 나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받으러 나가지 않으면 다음 식량 배급 때까지 며칠을 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식일 날 아침에 예, 그 나오면 뭐라 그러죠? 요즘에 재난지원금인가요? 그거를 주고 만약에 안 나오면 못 받는다. 이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쭉 모아놓고 상황을 설명한 후에 우리 기도한 후에 결정하자고 이제 가족들을 얘기하고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마친 후에 다들 모여서 우리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자고 무기명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투표한 용지를 펼치는데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투표 결과는 뭐냐 그러면 만장일치로 안식일을 지키며 다음 배급 때까지 굶기를 각오하자고 하는 투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모두 신앙을 위해서 밥을 굶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이 배급을 타러 가지 않고 이 미로슬라브 가족이 모두 교회로 갔는데, 근데 그 교회에 놀라운 것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심지어 집사님, 그리고 날마다 설교하시는 장로님까지 다 배급을 타러 관청 앞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절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당장의 필요를 따라서 안식일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단의 제안을 따를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당장의 필요를 따라서 사단이 제안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넙죽넙죽 붙잡을 수가 있어요. 예. 무엇을 사고 어디에 가고 하는 것들. 근데 이때 이 어머니가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분이에요. 근데 그 시간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따듬따듬거리면서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안식일 학교 순서를 대신하고 또 설교 예배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서야 배급을 타러 갔던 교인들이 하나 둘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서로 말하기를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기록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따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허락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해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어머니가 아이들이 선택한 이 아름다운 순종이 헛된 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미리 이삭을 잘랐지만 예배는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셔지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마치 배급을 타러 가신 장로님 집사님들을 책망하는 말로 들려지면서 이 말을 들은 장로님 집사님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상처를 받고 교인들이 전부 다 미로슬라브 식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음식을 나눠주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때 이 미로슬라브 가족은 배고픔보다 교인들의 따돌림 때문에 안식일이 더 외롭고 쓸쓸했대요. 근데 그렇게 배고픔 속에 집으로 돌아가서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서럽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배가 고파서 아이들이 전부 다 잠을 못 자고 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새벽 2시에 누군가가 창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보니까 거기서부터 15km 떨어진 곳에 사는 한 교인 형제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자기가 왜 새벽 2시에 찾아왔는지 기가 막힌 꿈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서 미로슬라브 집에 찾아가 도와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 사람이 아내를 막 깨워서 혹시 누군가가 미로슬라브 집을 도와주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가라고 묻자 아내는 돌아 누우면서 꿈을 꾼 것이겠지 하면서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잠이 들었는데 다시 똑같은 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아내를 깨우자 아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려면 당신이나 가고 깨우지 말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갈 때는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마차에다가 감자 2자루를 싣고 기름 50리터를 싣고 밀가루 200kg을 싣고 닭 10마리까지 꺼내 다 싣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까지 왔는가 하면 새끼를 낳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젖자는 암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항상 기도드리는 엄마가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다시 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치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순간 성취되었다고 엄마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어떤 순간에도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훗날에 그 공산당 간부가 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은 토요일에 양식을 받으러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분명히 믿고 있었다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은 분명히 안 나올 거라고 내가 확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에 관해서 내가 안 나왔지만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이 아들이 바로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앤드류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앤드류스 신학대학원 신학과장으로 봉사하신 미로슬라브 키시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단의 유혹의 시험이 지나가면 그 순간을 참으면
그 후에 반드시 정말 하나님의 구원,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을 받은 천사가 하늘의 구원을 갖고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되고 그 음성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예화를 들면서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단은 과거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해 왔다고 합니다. 그 예언의 신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절박한 필요와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지막 때도 이렇게 우리가 아주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의 진리의 원칙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계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접근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인가 하면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그 제안을 거절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어떤 절박한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너가 살려면, 너가 정말 생명을 부지하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시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그 시험을 막아내셨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상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그 순간에 내가 살 길은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떡을 만드는 것이 나의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나의 살 길,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당장의 긴급한 필요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살 길이고 나의 생존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